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할까요? 지내다 보면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함정에 빠졌다. 그죠? 뭔가 나의 삶이 함정에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되지 않고 어떤 것을 계획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진보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더 이상 진보하지 않고 성장해야 될 것 같은데 성장하지 않습니다. 삶의 발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인도할 수는 있겠지. 근데 인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조언들을 듣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듣고 있는 이야기가 내가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것이 어쩌면 나를 계속해서 구덩이에 빠뜨리는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좀 지내오시면서 누군가의 말을 듣거나 혹은 어떤 가르침이라든지 여러분이 무의식 가운데 요렇게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내가 그 이야기에 나를 맞추어서 또는 나에게 들려준 어떤 조언에 맞게 내가 살아보는데 그렇게 살 때 계속해서 뭔가 함정에 빠진 것 같고 오늘 이 말씀처럼 계속 구덩이에 빠지는 기분이 든다면 혹시 맹인인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때로는 그 맹인이 세상일 수 있지만 때로는 나일 수도 있거든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근데 맹인을 인도하고 있으면 결국은 계속해서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은, 그래서 어떤 진보도 성장도 발전도 없이 제자리를 계속 맴돌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일을 해갈 때 우리는 결정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사람의 어떤 결정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냐면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결정을 잘할 수 없게 되고 결정을 잘 못하게 되면 계속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구덩이에 계속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낸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떨 때는 기적,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있다는 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붙들려 있지 않으면 맹인의 인도를 받을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어떤 마음이 되냐면 오늘 본문 43절부터 45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냐 따라 마음에 쌓아둔 선에서 선을 내게 되어 있고 좋은 것을 내게 되어 있고 마음에 악을 쌓아두면 악을 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나무인지 결정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좋을 때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늘 좋은 걸 쌓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 때 계속해서 구덩이에 빠지는 결과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나무인가 좋은 나무가 아닌가, 내가 맹인에게 인도함을 받고 계속 구덩이에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게 오늘 이 본문 중간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41절 42절에 보시면요, 이제 여러분이 좋은 마음인지 아닌지 보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좋은 걸 쌓지 못하고 뭔가 좋지 않은 걸 쌓고 있다. 우리의 마음이 좋지 않다. 내가 나쁜 나무다 라고 할 때 이런 상태를 성경은 외식하는 자라고 지칭하고 있죠.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라고 하면요, 이 뭔가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 액터, 연기자, 배우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연기하는 것을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연기자는 이 당시에는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냥 맨 얼굴에 화장 정도 혹은 화장을 하지 않고 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맡은 사람이 즐거운 역할을 맡았으면 어떤 마스크를 썼냐면요, 이렇게 즐거운 표정이 그려져 있는 마스크를 썼고, 뭔가 슬픈 역할을 맡았으면 슬픈 표정이 지어져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 연기를 한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마스크 뒤에 실제 표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마스크로 인해서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표정과 보여지는 표정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고 하면 단순히 착한 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외식하는 자라고 할 때 우리 위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것은 단순히 착한 척을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할 때 그 의미의 그 본뜻은 뭐냐면요, 자신이 아닌 것을 자신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은 내면과 외면이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면과 내면이 다를 때, 분리되어 있을 때 성경은 이런 사람들 혹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외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모습과 우리의 이 마음이 분리되어 있을 때도 외식하는 거죠. 그죠? 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면과 내면이 일치하지 않을 때 외식하는 자라는 겁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어떤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가르침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 중요한 문제를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걸 가르쳤을까요? 중요한 걸 가르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다면 우리가 정말로 고민하고 있는 혹은 고민해야 되는 문제, 진짜 문제,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한 문제도 우리 때로는 고민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중요한 문제, 진짜 나의 문제에 관해서 가르침을 주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님은 진짜 문제가 아니면 건들지도 않으실 거예요. 근데 무언가 말씀하고 계시다면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이 마음의 문제라는 건 진짜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정말로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죠.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죠? 요겁니다. 요 문제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라는 거죠. 조금 더 풀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기둥이죠. 집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입니다. 대들보인데요. 대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어떤 예수님의 유머러스한 가르침이긴 한데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다른 데로 돌리고 싶어하는 마음, 관심을 돌리고 싶어하는, 뭔가 회피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마음이 좋지 않아서 외식하고 있다. 외면과 내면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어떤 정신이 충만하죠. 어떤 정신이에요? judgmental spirit. 그러니까 무언가 계속해서 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정신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볼 때, 누군가를 볼 때 계속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죠. 진짜 문제가 뭐라고 했죠? 나에게 진짜 문제라는 게 있는데, 마음의 문제라는 게 있는데 그걸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 문제를 돌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굳이 찾고 그들이 하고 있는 나쁜 것을 보면서 비판함을 통해 우리의 관심, 나의 관심이라는 것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겁니다. 그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포커시 계속 뭔가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 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진짜 내 마음을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숨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의 정말 큰 문제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어 라는 것보다 더 깊은 문제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보려 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좀 사람들 이렇게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이래, 요 사람은 요래, 계속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분류하고 분류할 수는 있잖아요. 잘 알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분류할 수는 있는데 부정적인 목적과 어떤 의식에 의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어떤 단어들도 지금 이 강단에서 뭔가 이름을 붙이기 힘든 어떤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분류하는 거죠. 부정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 한다고요? 나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것을 투사라고도 하더라고요. 투사라고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뭔가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문제를 계속 회피하는 겁니다. 회피하는 거. 그래서 무의식 가운데 아는 겁니다. 내가 계속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분류하고 누군가의 잘못을 계속 꼬집고 있을 때 사실 진짜 봐야 될 건 뭐냐면 알지만 모르는 거죠. 알지만 모르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진짜 문제가 있는데 이거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나의 시선이라는 걸 돌려서 다른 사람을 계속 쳐다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얻는 게 뭐냐? 나를 보지 않는 이 편안함을 얻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할까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판을 통해 다른 이들, 그죠? 다른 이들, 내 안에 어떤 못난 모습이 있는데 비판함을 통해서 그래도 이 사람보다 내가 낫지, 나를 좀 높게 설정하려는 게 있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업신여기고 깔보는 거, 이렇게 깔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만나보면 항상 뭔가 나를 깔본다 이런 느낌보다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깔보고 뭔가 그 깔본 가운데 이렇게 비판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뭘 얻어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는 보지 않고 비판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라고 그냥 여기는 거죠. 여기는 거죠. 근데 진짜 괜찮은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 이런 거는 나중에 친구, 연인을 사귈 때 참고하라는 얘기인데요. 진짜 괜찮은 사람들은 판단에 있어서 관대하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뭔가 비판하기보다 침묵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패를 놓고 뭔가 깔보거나 뭐 함부로 이야기하다기보다는 뭔가 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내가 그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불편함을 느끼거나 편견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 나의 어떤 마음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 뭔가 나에게 약한 부분이 있구나라고 해서 자기의 어떤 연약함을 실감하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예민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괜찮은 사람들은 그들을 그냥 그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계속 비판하고 판단하고 예민하게 구는 걸 보니 뭐예요? 나에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안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저 오빠 괜찮다, 아니면 저 누나, 이제 연상 모르겠어요, 누나 괜찮다 뭐 이렇게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보시면 좋겠다. 데이트할 때, 길을 갈 때 이제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길을 가는데 자꾸 다른 사람의 외모를 판단한다든지 뭔가 하고 있는 모습에 관해서 막 쉽게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 이거 진짜 괜찮은 사람인가 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뭔가 마음의 문제가 있어서 자기 자신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자기가 받는 비판, 그죠? 자기가 받는 비판에 대해서는 수용성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엄청 비판적이지만 내가 조그만한 어떤 비판을 받을 때는 이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완전 불편해하는 거죠. 제가 그 거듭난반할 때 이 비판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면요, 그때 이제 종교적인 사람과 복음으로 사는 사람을 분리해서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비난받을 때, 비판받을 때 격노하거나 감정적으로 좌절한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으로서의 자아상은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미지의 위협이 되는 것은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없애야 한다. 반면 복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비난을 당할 때 씨름한다, 힘들어한다. 그러나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의 정체성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듭만반 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비판을 받을 때요, 마음의 문제가 아직 복음으로 다뤄지지 않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격노하게 되고요,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복음에 의해서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은 씨름하죠, 힘들어하죠. 비판받는데 누가 웃을 수 있어요? 하지만 힘들어하는 것에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비판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 대부분의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 외식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나의 외면과 내면이 분리되어 있지 않는가를 먼저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나의 외면과 내면이 잃지 않아? 나의 진짜 표정과 내가 보이고 있는 표정이라는 것이 정말로 일치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내가 외식하는 자가 되어 누군가를 계속 비판하고 있는가, 또는 비판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아닌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 외식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계속 너무 비판한다, 그리고 비판에 약하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 안 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안 보는 겁니다. 거울을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으로부터 나를 숨고 뭐 마스크를 쓰고 뭐 그것보다 진짜 문제는 내가 나로부터 나를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뭐 요즘 시대에 뭐 이미 유행하는 단어지만 진정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진정성이 중요해라고 하죠. 근데 다른 사람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기에 앞서서 나는 나에게 진정성이 있는지를 사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진실하신가요? 우리 진실한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이상형을 이야기할 때 난 진실한 사람이 좋아 라고 하는데 좋은 건 좋은 거지. 근데 일단 나는 나에게 진실한가에 대한 질문,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될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먼저 자기 자신에게도 진실하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표면과 이면에 큰 분리가 찾아오고 외면과 내면에 분리가 있으면요, 이제 계속해서 혼란스러움이 가중되는 겁니다. 가중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자신을 잘 보면서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자신에게 진실하신가요? 그죠? 왜 우리는 진실하지 못할까? 첫 번째는요, 이 문제가 있는 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진실이라는 게 중요한데, 진정성이라는 게 중요한데, 뭐 다른 사람에게 진정성이 있다를 떠나서 일단 내가 내 자신에게 진정성이 있는가? 근데 나는 왜 나에게도 뭔가 진실하지 못할까라고 할 때, 그죠? 아마도 그걸 겁니다. 첫 번째는 나도 내가 별로 뭐예요? 보고 싶지 않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나를 안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뭔가 계속해서 거울에 앞에 가고 싶지 않고 또 그럴 때는 뭐예요? 사진 찍는 것도 싫고 이럴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저도 있어요. 제가 2009년부터요. 2011년도까지 한 2, 3년 동안 별로 이제 제가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년 동안 신기한 게 그때 사진이 거의 없어요. 예, 이렇게 사진은 찍는다고 하면 안 찍는다고 하고 이렇게 뭐 셀카는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고 그냥 사진 그냥 안 찍고 싶더라고요. 안 보고 싶어. 그때는 거울도 이제 어떻게 보냐면 뭐 묻었나 정도만 봐. 이렇게 자세히 안 봐. 이렇게 거울을 보고 여러분 거울을 보면 어떻게 해요? 감상을 하시잖아요. 눈썹은 어떻게 생겼지? 저만 그러네요. 이렇게 감상 안 해요? 알았어요. 분위기 안 좋아지네. 이렇게 좀 보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뭐가 묻었나 정도만 보지 거울을 별로 안 보고 싶고 사진을 안 보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내 자신이 별로 안 좋으면 안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내가 내 자신이 싫다. 그리고 내가 뭔가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사실은 우리의 생각 속에 아는 거죠.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거울이라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모습이 비추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아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겁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제 병이 중병이 되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처음에는 작은 병으로 시작했지만 이게 병이 중병이 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뭐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데 하다가 병원을 계속 안 가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뭔가 진짜 문제가 뭔가 아픈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왜요? 병원 갔는데 진단을 해서 뭔가 큰 문제가 있다고 들을까 봐 겁나서 또 안 가죠. 그래서 또 안 가다 보면 좀 괜찮은 듯 지내다가 또 진짜 아프면 뭐예요? 병원에 실려서 가지. 그때 이제 진단을 받는 겁니다. 그죠?
큰 문제가 있다. 근데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큰 문제가 있는 걸 알고 그게 진단받는 게 두려운 마음 가운데 병원에 안 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문제로 병원에 안 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빨리 가세요. 빨리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마음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 그 문제를 모른 척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모르는 거죠.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아는데 모른다. 아는데 모른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걸 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모른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덮고 지내는 거죠. 내 자신을 그냥 덮고 지내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제 동일한 문제가 생긴 건데요. 계속 덮고 지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안 믿게 되죠.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배우지 않아도 아는 게 있습니다. 무의식 가운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판단하시고 정확히 그걸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죠. 그죠?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말하고 싶고, 왜 내 인생인데 그걸 굳이 하나님한테 이걸 물어봐야 돼? 무엇이 세상에 옳고 그른 게 어딨어?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사실 진짜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또 나를 보일 수 있는 어떤 자리로부터 떠난다라는 겁니다. 떠나버린다라는 겁니다. 떠나버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이 없어지는 거죠. 계속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덮고 사는 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제 이런 자기를 숨기게 되면 뭘 할 수가 없냐면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이라는 게요. 관계가 중요한데 이 중요한 관계를 계속해서 잘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열쇠는 늘 헌신이라는 거거든요. 헌신. 나를 헌신하는 것, 나를 드러내는 것, 나를 내어주는 것. 이게 이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근데 보세요. 나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나를 누군가에게 준다라는 것, 나를 누군가에게 보인다라는 게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헌신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장 모임이 할 때 2021년도부터 헌신하면 헌신짝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헌신하면 헌신짝. 세상에서는 헌신하면 헌신짝처럼 버려진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헌신하면 헌신하는 짝을 만나게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헌신을 하면 또 나에게 헌신하는, 사실 시작은 주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헌신해 주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도 주님께,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이웃들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면 헌신하는 짝을 만나게 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작년 혹은 재작년 여러분이 지내셨던 목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장이 좋으셨어요? 좋았던 분들은 누군가가 그 관계 속에서 헌신을 해줬고, 그리고 나도 헌신했던 목장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좋았다고. 근데 헌신하는 사람이 없었고, 뭐 내 문제니까 늘 내가 헌신하지 않았다면 그 목장은 좋았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좋으려면, 공동체가 좋으려면, 목장이 좋으려면 헌신을 통해서만 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희
그 2022년도 새로운 목장이 시작되잖아요. 한 달 동안 비록 연습 목장이지만 어느 쪽으로 여러분이 마음의 방향을 잡고 가셔야 되냐면 헌신하는 쪽으로 마음의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모여서 무언가를 하면 그 모임이 무의미해져요. 근데 우리는 의미 있고 깊은 사랑의 누림이 있는 목장을 꿈꾸고 있잖아요. 그걸 꿈꾸고 있다면 되는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모이는 시간에 모이는 겁니다. 얼굴을 보여주면 돼요. 그죠? 이때 모이자 예배 마치고 우리 목장 모임이 있지라고 할 때 그 시간에 그곳에 있기로 헌신해 주는 겁니다. 오지 않으면서 목장이 좋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의미를 잘 살리자라는 의도에서 신청을 받았잖아요. 신청을 하고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나는 2022년도에 목장에 속해서 지내겠습니다. 어떤 리스크가 있었냐면 그걸 결정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놓칠 수 있지만 근데 무언가 놓치는 것보다 무언가 제대로 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선택을 한 겁니다. 100분이 넘는 분들이 나 이번에 2022년도에 목장에 속해서 지내겠다고 결단을 해 주셨습니다. 결단하셨다면 거기에 맞게 헌신을 해 주시고 목장다운 모습이 나와야만 이번에 안 했던 분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 역시 목장을 안 했더니 변하고 좋았어가 아니라 뭔가 그 목장이 서로에게 헌신하며 헌신하는 짝이 되고 그 안에서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좋은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날 때에 다음에 나는 해야겠다. 이번에 쉬었지만 다음번에는 나도 저기 목장에 들어가서 저 사랑의 누림을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죠? 역시 안 하는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어 라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선택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충분한 비용을 계속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모이는 시간에 얼굴을 드러내 주세요. 나타나 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해드리잖아요.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양해를 구하는 게 필요하죠. 오늘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가는데 좀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가 죄송하겠어요. 그죠? 같이 헌신하기로 했는데 약속했는데 그걸 못하니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바른 마음입니다. 그죠? 뭐 내가 안 가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누가 나에게 그래 라고 하는 게 이상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뭐예요? 좀 알아가려고 하는 거죠. 서로 알려고 하고 이름도 알려고 하고 또 뭐가 관심 있는지 알려고 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또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리고 저 사람 안에 이 목장 안에 일하시는 것들을 함께 경험해 갈 때 진짜 목장이라는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하셔야죠. 근데 헌신하시려면 어떤 일이 필요하냐면 보세요. 자기 자신을 꼭 보는 일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놔도 그 안에 모임이 좋지 않은 이유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진실할 수 없죠. 진실한 공동체여야 되는데 진실하지 못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면 가벼운 대화들만 계속 주고받다 보니 아는 겁니다. 여기에서 별로 얻는 게 없구나. 가볍구나. 내가 여기에 왜 내 시간을 들이고 있지라는 또 이런 곳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먼저 잘 보는 것, 그 가운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그리고 내가 헌신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해결책은 뭐냐면요, 들보를 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뭘 해라고 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하는 겁니다. 들보라는 건 다른 사람 이런 얘기 아닐 겁니다. 나에게 들보가 있다는 얘기가 꼭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는 꼭 아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들보,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얘기는 그래서 무슨 의미가 되냐면 내가 했던 어떤 문제들, 너에게 더 큰 문제가 있잖아, 이런 얘기라기보다 진짜 큰 문제, 들보와 같은 문제, 그죠? 나의 존재의 중심에 있는 그 문제, 뭐예요? 죄라는 거죠.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들보를 빼라는 이야기는 너가 한 잘못들을 먼저 잘 살펴보라는 이야기라기는 보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핑계 삼지 말라는 얘기죠. 나도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누군가 비판할 때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나도 완벽하진 않지만 나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너 이게 문제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죄인인 걸 알라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먼저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쁜 문제 한두 가지 있다라는 것 아니라 나에게 정말로 나의 마음 가운데 죄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라는 거죠. 이제 2000년 되면 아시죠? 마음에 죄의 문제가 있다, 죄인인 걸 알라라는 뜻이 뭐예요? 잘못했어요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뭐라고요? 중심적이라고요. 자기 중심적. 내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랑에 취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초점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문제를 다룰 때, 내가 죄인이구나를 다룰 때 내가 한 잘못에 관해서도 다루어야 되지만 내가 잘하고 있는 좋은 거에 관해서도 다루어야 됩니다. 제대로 다루려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선한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늘 묻죠. 왜 사역을 해? 라고 할 때 내가 사역을 함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목적이라면 문제가 있다라고 늘 얘기하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거절감을 느낄 때 내가 뭔데,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이러고 있어야 되지? 라는 생각에 휩싸이기 시작하잖아요. 그거 역시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우리가 들보가 우리 눈에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죠.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짜증을 내지?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지? 나는 왜 이렇게 누군가에게 분노하지? 왜 나는 엄마와 아빠의 문제가 있을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들보를 뺀다라는 얘기는 내가 죄인인 걸 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늘 설명이 여기서 끝나니까 내 죄인인 걸 알지 하고 말아요. 죄인인 걸 모르면서. 죄인인 걸 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걸 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나를 구할 수 없는 자인 걸 실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이구나. 내가 문제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인데 자꾸 우리는 내가 내 문제를 풀려고 해요. 네가 문제라니까. 근데 지가 문제인데 지가 풀려고 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말이 그 말이죠. 내가 뭘 알아서 해? 네가 문제인데? 근데 문제가 답이 될 수가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 나는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자인 걸 알았다라는 게 내가 죄인인 걸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한 사람들만이 다른 누군가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교회는요, 다른 누군가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곳이 아니라 사실 교회라는 곳은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빼서 그 불편함을, 그 괴로움을 덜어주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기 위해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어떤 값이냐면요, 회개라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고백하는 값을 내야만 됩니다. 내 죄라는 문제를 먼저 다루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냐면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에 있는 티, 아니 심지어 우리의 들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값을 그분께서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실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우리가 죄인임을 말할 때에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움은 성경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 자체가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드러날 때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게 편안한 일이 아니다는 거죠. 칼 맞는 것 같은 고통스러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것,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시는 이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요, 그분께서 먼저 우리의 죄를 위해 찔림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 찔림이 있으시기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시는 찔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고요, 우리가 올 한 해 무언가를 잘 지내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보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걸 절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비판적으로 변할 수 있고 또 비판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우리 자신이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통해서만 내 자신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요, 우리 이 시간을 가지자고요. 우리의 들보를 보는 시간, 우리의 그 죄라는 것을 보는 시간, 그동안 두려워서 무서워서 수치스러워서 덮어두었던 나라는 존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시간이 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보를 빼고 다른 사람의 티를 뺄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요, 사실은 이 눈의 티를 빼어줄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입니다. 함께 울어주면서, 함께 그 마음을 동감해주면서, 동정해주면서, 여기서 동정은 공감해주는 거죠. 공감해주면서요, 같이 가슴 아파하면서 울어주면서 누군가의 눈에 티를 빼어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비판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함께 울어주면서 나의 눈에 있는 티를 빼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사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먼저 들보를 빼라고. 근데 그 들보를 그냥 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은혜의 보좌를 열어주심으로써 그 은혜의 보좌 가운데서 여러분 자신의 들보를
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할 때요. 잭 밀러라는 목사님을 만나고요. 그 목사님 책을 통해서 만났어요. 네, 그 목사님이 모든 어떤 설교든 가르침이든 책에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늘 그분의 그 어구를 계속 이렇게 암송하듯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였냐면요. 이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한 죄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나는 내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여러분은 훨씬 더한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나는 내가 감히 바랬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용납받았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 두 마디였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감히 더한 죄인이지만 나는 내가 감히 바랬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용납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 두 마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여러분은 더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감히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한 사랑과 용납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으신 분이심을 믿고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전까지 절대로 여러분은 계속 빠져드는 그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구덩이에 빠지는 것과 같은 인생을 계속 사실 겁니다. 계속 뺑뺑이 도는 거죠. 근데 더 이상 이러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들보를 빼는 겁니다. 나를 보는 겁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